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주바라기 강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말씀,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수님 되시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보내셔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이루셔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이 있겠죠. 그 사명들을 다 이루고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심에 있어 예수님이 참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셨던 한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2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심령이 괴로웠을까요?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누군지 아주 의아해하면서 질문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 예언은 다름이 아니라 시편 41편 9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셔야 합니다. 또 그렇게 팔려야 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데 시편 41편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름 아니라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그가 나를 대적하고 나의 발꿈치를 들어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던지셨던 겁니다. 여러분, 내게 떡을 먹는 자, 또 내게 가장 가까운 친구 같은 그가 나를 대적하고 팔게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면서 그 심령이 참 괴로워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죠. 이 일이 왜 괴로운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12 그 제자 가운데 가까이 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는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팔게 된다는 이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 제자가 누구이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예언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또 쉽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천국을 사모했던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파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신이 받을 고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가지만
이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괴로워하는 마음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고통이 괴로워서 괴로운 것이 아니었고 자기를 팔게 되는 이 제자 가룟 유다가 받게 될 이 화에 대한 괴로움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가 이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마음과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질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이 예언을 이루심에 있어서 괴로워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제자, 그를 팔고 십자가에 넘길 그 제자, 가장 가까웠던 가룟 유다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과 화가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괴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죽음 앞에서 괴로워했던 것은 그가 당할 고난과 죽음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제자들이 흩어지고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당신이 떠나고 없는 그 자리에 과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한 연민과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 자신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지만 이들 남겨진 이들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좀 옮길 수 없겠나이까?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제자들 남겨진 이들이 당할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괴로워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예언대로 가게 되지만 남겨질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가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아니었고 결국 죄인 때문에 죽어야 할 자신이 아닌 남겨질 주님이 사랑하는 그들이 받을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였기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괴로움으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는 것에 무감각하다면, 때로는 고소하다고 여기다면, 때로는 그들이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고 억울하게 여길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했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제자가 당할 그 화와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괴로워하며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던 모든 제자들이 앞으로 받을 시험과 환난 때문에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아버지 앞에 구하여 이 잔을 면할 수 없겠느냐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본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계십니까?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때로는 배반하고 괴롭히십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들이 그 고통스럽게 하는 그 죄로 인하여 받을 화를 생각하면 도리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받아서는 안 될 그 화를 할 수만 있다면 제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이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마음과 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흘러와서 이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세상의 화평을 이루는 복된 날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감하면서 이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